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34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이 시가 지어진 상황이 그 표제어에 앞에 나오게 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 34편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을 하고 있죠. 다윗을 이제 사울이 시기하게 되죠. 다윗의 인기가 막 올라가니까 사울이 시기하게 됩니다. 그 시기가 이제는 살기로 바뀝니다. 그래서 다윗을 어찌하든지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도망다니다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일종의 정치적 망명을 한 셈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굽니까?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무찌른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골리앗이 나올 때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이 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소년 다윗이 나가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한 방에 쓰러뜨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자존심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 다윗이 어려움이 오니까 자존심을 버리고 적국인 블레셋에 투항하게 되는 거죠. 몸을 맡기게 되는 거죠.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 시편 34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21장을 보게 되면 그 왕의 이름이 아기스라고 나옵니다. 아기스. 근데 오늘 시편에는 아비멜렉이라 나오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가요? 여러분, 아비멜렉이란 말은 가나안 왕을 통칭하는 왕의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을 한국말로 임금님이라고 그러죠.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아비라는 것이 아버지란 뜻이고요. 멜렉은 왕이란 뜻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왕에 대한 칭호고요. 아기스는 그 왕의 이름인 것이죠. 마치 바로라는 말은요, 바로라는 말은 이집트 왕을 통칭하는 호칭입니다. 왕의 이름은 따로 있죠.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바로 하지만 바로가 이름이 아니에요. 바로는 왕을 통칭하는 이름이고요. 그때 출애굽 때 왕의 이름은 람세스 2세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쨌든 다윗이 이제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에게 도망을 갑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간 거죠. 찾지 말아야 할 사람을 찾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경우가 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기근이 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디로 가죠? 이집트 바로한테 찾아가잖아요. 또 그의 아들 이삭 역시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똑같이 닮아가지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간 거죠. 찾지 말아야 할 사람을 찾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인간이 참 약하다는 걸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이삭은 누굽니까? 신실함의 대명사입니다. 아주 신실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세 사람들 역시 어려움이 왔을 때는 어처구니없는 선택을 한 겁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는 것입니다. 찾지 말아야 할 사람을 찾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강한 사람도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니까 인간이죠. 안 흔들리면 바위죠. 인간이 흔들릴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순간 없으셨습니까? 정말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 찾지 않고 사람을 찾고 잘못된 선택을 한 그런 경우가 없으셨습니까?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에게도 이런 부끄러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정말 찾아야 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아서 갔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던 그런 부끄러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부끄러운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가지 말할 곳을 가고 찾지 말할 곳을 찾았을 때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다윗을 보세요. 자, 블레셋 왕을 찾아갑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행동을 할 때 다 하나님께 묻고 가는 스타일입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묻고 가는 스타일이에요. 뒤에 보면 시글랏 영지가 습격을 당해서 가족들이 다 잡혀갑니다. 그때도 다윗이 그렇게 급한 상황인데도 하나님께 묻고 가잖아요. 이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묻고 가잖아요. 항상 다윗은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 묻고 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블레셋 땅으로 망명할 이 경우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윗이 그냥 가게 됩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상 21장 10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도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뭐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Fear makes us freeze 이런 말이 있잖아요. Fear, 두려움이 우리를 freeze, 얼어붙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엄습하면은 사고가 얼어붙는 거예요. 생각이 얼어붙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들을 막 하는 거예요. 어처구니없는 선택들을 막 한다는 거죠. 다윗 역시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어처구니없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땅에 가니까 그 아비멜렉의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우리 블레셋 군인들을 천천만만 죽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 우리의 적입니다. 원수입니다.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위기를 모면하려고 도망갔는데 더 큰 위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척하죠. 침을 막 질질 흘리면서 벽을 막 긁으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그래서 겨우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성급한 선택을 했다.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수치를 겪게 된 거죠. 이 장면은 다윗의 인생 전체에서 정말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요즘 쓰는 말 흑역사입니다. 흑역사. 자신의 인생을 필름으로 본다면 이 부분은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로 아주 부끄러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약속의 땅을 떠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끌어내셔가지고 약속의 땅에 부르셨잖아요. 이 약속의 땅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를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집트로 도망가잖아요. 그 일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아내를 뺏길 뻔한 그런 수치를 당하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뺏길 뻔한 그런 일을 똑같이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얕은 꾀로 위기를 넘기다가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되고 수치만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울 때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정말 위기 때, 힘들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이때 잘못 선택하면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위기 속으로 들어가고 수치를 당할 수 있다는 거죠. 남유다 임금 중에 아주 훌륭한 임금이 3명 있죠.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3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3왕입니다. 그 중에서 여호사밧과 히스기야는 아주 훌륭한 왕이죠. 즉위하면서부터 우상을 다 없애버립니다. 산당을 다 없애버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위기가 왔을 때 여호사밧과 히스기야가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여호사밧의 경우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손을 잡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전쟁에서 패하고 수치를 당합니다. 반면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누굴 찾아갑니까?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을 찾아가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하는 것을, 넘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위기 때 누구를 찾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위기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다윗은 위기 때 잘못된 선택을 해서 수치를 당한 이 경험을 가지고 시편 34편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끄러운 일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은 뭘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8절에 그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이 맛보아안다는 게 뭐예요? Taste and see. 경험한다는 거죠. 그냥 체험했다는 거죠. 지금 다윗이 쓴 이 34편은 그냥 한가하게 그냥 책상에서 묵상하다 나온 게 아니고요, 뼈저린 경험을 하고 나서, 정말 부끄러운 일을 겪고 나서 그 뼈저린 경험을 통해서 가슴 깊이에서 깨달은 것을 쓴 것이 34편입니다. 그 깨달음의 핵심은 뭐예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사람에게 피하면 화가 있도다, 그런 말이죠. 사람에게 피했다가 화를 당한 경험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께 피할 때 복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복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한마디는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다윗이 정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을 박박 긁으면서 미친 척하는 그런 수치의 순간을 겪고 나서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상당히 그 다윗의 인생에서 나오는 엑기스 같은 아주 그 깊은 체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복이 있다. 사람에게 피하면 화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저도 가만히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하나님을 의지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요, 당장 일이 풀리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보니까 일이 꼬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일이 풀리는데 사람을 의지하면 일이 꼬이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 담임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본의 아니게 성도들에게 오해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일대 다를 상대하기 때문에. 저는 혼자 하고 성도님들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 오해가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조심하고 잘해도 성도님들과 저 사이에 오해가 자꾸 생기더라고요. 이거 아무리 조심해도 그게 뭐 현실적으로 안 생길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어떤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사과를 하면 되죠. 근데 제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오해가 커져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 제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저는 그게 아닙니다. 이 사실이 이게 아닙니다. 쫙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요, 일이 풀릴 줄 알았는데 안 풀리더라고요. 일이 더 꼬여가더라고요. 말이 말을 만들고 나중에 가서는요,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저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정말 찾고,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 진심 아시죠?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주님 아시죠? 하고 눈물로 나가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상황을 이렇게 풀어주는 것을 또한 경험했습니다. 저도 다윗처럼 부끄러운 경험을 통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일이 풀립니다. 그러나 사람을 찾으면 일이 꼬입니다. 다윗은 이런 경험을 가지고요, 자신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죠. 자기의 이 쓰라린 상처와 아픔과 실수를 가지고 지금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9절을 보세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상황이 어렵다고 상황만 두려워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울 때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진짜 두려워할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상황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할 때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라.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절을 보면 더 센 고백을 하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젊은 사자가 줄일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젊은 사자는 얼마나 빠릅니까? 여러분, 사자 이 다큐멘터리 보면 얼마나 빠릅니까? 먹이를 탁 발견하면 그 쫓아가는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리고 끝내 가서 그 먹이를 잡아채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자는 굶주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젊은 사자도 굶주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이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뉴스 같은 거 보시면 정말 똑똑한 사람들,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 무너졌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젊은 사자로도 굶주릴 수 있다. 인간이 자기 능력만으로 다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찾을 때 진정한 만족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만족은 차원이 다른 만족입니다. 그냥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그걸 먹었을 때 오는 그런 정도의 만족감이 아니고요. 나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오는 그 만족감이죠.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오는 그 진정한 만족감, 진정한 자유, 진정한 여유, 진정한 평안을 주어준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이 생각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 삼은 사람,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이 만족감은 세상 어떤 만족감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절, 5절, 6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노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게 다윗의 깨달음이죠. 하나님께 내가 어려울 때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그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앙망하니까, 주님을 바라보니까 얼굴이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곤고할 때 내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곤고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 4절, 5절, 6절은요 다윗이 이것과 정반대로 해봤던 경험을 가지고 쓴 거 아닙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았다가 큰 망신을 당하고 큰 수치를 당하고 나서 이 4, 5절, 5절, 6절과 정반대로 해보고 나서 그것을 가진 이 쓰라린 상처와 실패를 가지고 이 말씀을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4절, 5절, 6절 읽을 때 그냥 가볍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의 이런 깊은 체험 속에서 나온 권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니까 인간이죠. 근데 가능하면 우리는 넘어진 지점에서 또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넘어지면요 아프죠. 또 넘어지면 창피하잖아요. 여러분, 길 가다 팍 넘어져 보세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러나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넘어진 다음엔 우리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일어날 때는 똑같은 모습으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다른 모습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넘어진 지점에 또 넘어지고 넘어진 다음에 똑같은 모습으로 자꾸 일어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다윗처럼 넘어졌어요. 실패했어요. 수치를 당했어요. 근데 거기서 다시 일어날 때는 다른 모습으로 일어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사람에게 피해서 수치를 당한 다음에는 깨달음을 얻잖아요. 야,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구나.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일어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야 되죠. 그리고 다시 일어날 때는 더 나은 모습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더 성장하는 모습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실패가 축적될 때 오히려 나는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점점점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두고두고 우리 마음속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 굳게 붙잡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먼저 찾아가면 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일이 풀립니다. 그러나 사람만 의지하면 일이 꼬입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 모든 마음들 다 토해놓으시고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시고 세임 받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예전의 모습으로 일어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일어나는 그런 은총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